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무시성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부산 김재훈 교우님 지금 총무 일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만 대신하겠습니다. 무시성법 세 번째 시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무시선의 이제 원리와 방법 이런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보사님께서 하신 내용을 보시고 오늘은 무시선의 결과, 능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결과와 주의점, 또 강령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손이 이래서 판서를 못하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안암교당 카페에 오시면 바로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시성법 두 번 동안 나눠서 이제 배우셨는데 배워보니까 무시성법이 할만해요? 아니면 아이고 까마득한 얘기예요? 예? 할만해요? 뭐 그러면 그냥 책만 글씨만 본 거예요? 네? 어려워요? 네. 네. 저는 쉬웠다가 어려워졌네요. 저는 쉬웠다가 학부 시절에 이 정전을 공부 전을 했었고 또 학교 가서 이제 하는데 무시성법을 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네? 텅 빈 마음을 잘 챙겨가지고 잘 쓰면 되는구나. 에? 그리고 실제로 일에 해봐도 크게 뭐 걸림이 없고 행복했어요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무시성법이 마음만 잘 챙기고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왜 이렇게 잘했는가 하고 보니까 큰 경계가 없었더라고. 경계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육도로 보면 천도에 천도. 학부 생활은 천도. 그러니까 교법 갖다 대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실제로 경계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비교무 하는 우리 학부생들이 그거 알란가 모르겠는데 자기는 공부 잘한다고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저도 그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유 곧 견성하고 곧 부처될 줄 알았어요. 자꾸 막 당하는 대로 다 은혜를 놔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갈수록 이게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품을 여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이 어렵고 또 늘 챙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의를 실행한다, 은혜를 놔둔다,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잡념은 아무리 없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정의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저쪽은 아니라고 그러고, 은혜를 놔두려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해봐도 나는 은혜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저기는 또 아니고,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대조를 해보면 아, 내가 이 무시성법이 잘 안 되는구나. 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실천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갈수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와 보니까 여기는 인도더라고. 인도. 저기는 천도였는데 여기 인도에 이제 많아가지고 싸운이라고, 정신없습니다. 싸운이라고, 법하고 싸운이라고, 내 본성하고 내 욕심하고 감정하고 싸운이라고 정신없는 세상에 살고 있더라. 그러면 어렵다고 포기할 거냐? 해도 뭐 별로 티도 안 나고, 예?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만할 거냐? 내공사님께서 당분만 자상히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오래 해야 된다. 그랬어. 오래오래.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은혜를 놔두고 편안한 그 극락에 머물 수가 있다.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생사 자유도 그 안에 있다.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무시서법을 배워서 이제 원리는 어쨌든 배웠어요. 배우고 이제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우리 마음 공부, 무시성법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던가요? 아니면 그대로던가요? 응? 하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응?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응? 아유, 모르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조금 하고 있어요? 공들인 만큼 달라지다 그러셨죠? 공들인 만큼 조금씩 쌓이는 거다. 내 스스로 모르겠어도 옆에서 저거 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저분이 부처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 챙기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습관으로, 업력으로, 욕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끝이 같겠어요? 하나도 안 변할 것 같지만 챙기고 또 챙기면 변해간다.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신심이에요. 신심. 그냥 법으로 하면 된다.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하다가 이 신심이 제대로 안 서지면 하다가 아닌 것 같고, 또 뭘 찾죠? 예외 조항을 막 찾아요. 예외 조항. 이럴 땐 아니지 않나? 이럴 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찾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든 대중사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끊임없이 또 하고 되든 안 되든 또 하고 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이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하고, 또 우리 무시선법의 목표가 뭐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죠. 마음의 자유. 성품을 오득해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죠. 거기까지 가도록 내가 어떻게든 죽기 살기를 해보겠다. 그게 서야 계속 가는 거죠. 되면 좋고 아님 말고는 계속 핑계가 생기고 하기 싫은 마음이 나온다. 경계가 한번 들이대면 그냥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전 시간에 우리가 쭉 했는데 제가 전체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해봤어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1쪽하고 2쪽 보시면 전체 내용을 좀 나눠놨습니다. 좌산 상사님께서 무지선법 해설을 해놓으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보다 더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더 그 내용에 기초해서 좀 더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서 앞에 내용도 정리를 하시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범선이람은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이게 선의 개념이다. 개념이다.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다 닦았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을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선공부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선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라는 것은 분별주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각자가 붙어있죠. 각자. 성품은 따로 어디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거나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성품이 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 그랬습니다. 선의 개념이 그렇고요. 자, 다음은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시작해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리고 밖으로 안으로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제가 밑줄 부분만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법이다. 이제 선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조상 상사님께서는 대승선법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뒤에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을 닦고자 하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 그리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리고 밖으로 안으로 챙긴다. 그래서 밖으로 동할 때 동한 바가 없고 안으로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부터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리고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지 말라. 대중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닦는 법만 다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배웠든 안 배웠든 키가 크든 작든 뭐 어느 것도 상관이 없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이다. 선이다. 그래서 내가 어때서 못한다. 누구는 뭐해서 못한다. 이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마음만 챙겨보면 다 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의 대중성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3쪽에 보시면 좌상 산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챙기냐. 복고마다 선공부방이라. 그리고 순간마다 선공부 찬스다. 그리고 경계마다 선공부거리다. 이 정신을 확실하게 잡고 가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모든 경계가 다 좋은 선공부 소재가 되죠. 그런데 챙기지 않으면 그가 진급이 아니라 오히려 강급, 무서운 업력만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마음을 챙기는데 곳곳마다 챙기고 순간마다 챙기고 경계마다 챙겨가자. 그래서 이 선의 개념과 원리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을 대해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바탕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좌장산사님께서는 선의 실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번 시간에 보사님께서 이거를 나눠서 이제 집심, 관심, 무심, 뒤에 이제 능심까지 잠깐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그 실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그러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부터. 자, 1장, 2장 보시면서 4쪽을 보시겠습니다. 4쪽. 내용 보시면서 4쪽을 함께 보십니다. 그 집심, 관심, 무심, 능심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바탕에서 살짝 좀 적어놨습니다. 내용을 보시고요. 본문에 보면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음의 복비를 잡고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여기까지를 집심이라고 했습니다. 집심. 마음을 잡는다. 마음을 잡는다. 소 길들이기에 비유를 했다 그러셨죠. 잡는 것은 소의 콧두레를 뚫듯이 법에 또 우리 성품에 우리 서원에 신심에 딱 붙들어 매는 것이다. 딱 붙들어 매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타협을 하면 안 되죠. 타협을 하면 안 돼. 딱 무조건 그걸로 간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집심이 안 되면 공부를 시작할 수가 없죠. 시작할 수가 없어요. 묶어놔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묶어놓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내 욕심, 감정, 업력, 습관, 이 고개를 싹 들죠.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걸 자행자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 고삐를 잡듯이 내 마음을 탁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악한 마음이 날라고 그러면 바로 그냥 잡아오고 계속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탁 묶어놔버려요. 움직이지 못하게 탁 붙잡는 그 마음이 강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작이죠. 이때 마음을 강하게 잡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 처음에 몇 번 잡아보고 잡히는 것 같네? 이제 가볍게 먹고 다음 단계 넘어가면 막상 이제 뒤에 가서 잡아야 될 때 잡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큰 경계가 오면 바로 놓치죠.
그리고 집심할 때, 처음에 이 마음을 챙길 때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염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 다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예요. 마음이 챙긴다고 챙겨지는 게 아니죠. 아, 지금부터 챙길 거야. 챙겨져요? 우리가 보통은 마음을 챙긴다 하지만 다른 경계가 타 오거나 그러면 그냥 거기에 훅 마음이 딸려갑니다. 싫은 경계에도 끌려가고 좋은 경계에도 끌려가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잡아야죠. 잡고 또 잡고 잡고 또 잡고. 그래서 강하게 묶어놔야 된다. 그 강하게 묶어놓을 대상은 법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성품이고 서원이고 신심이다. 여기에 묶어둔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마음이 차차 조속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이제 제가 보통 관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집심에서 관심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집심에서 관심. 관심이라고 해서 집심을 놓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묶여 있어야 돼요. 묶여 있지만 보는 거죠. 묶여 있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묶어놓은 바가 없으나 동정간에 늘 나가는 마음을 조사 이렇게 했죠. 근데 실제로 마음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잡아와야 되거든요.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가는가 살피는 거죠. 관심 보는 거예요. 마음을 잘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 선, 신심, 저의 방향이 아니면 바로 잡아와야 돼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끌렸네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끌렸네 하면서 어떻게 바로 잡아와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끌렸네 안 끌렸네를 이렇게 보면서 하지만 항상 잡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잡아올 힘이 없으면 못 잡아온다고요. 잡아오려고 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집심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이 관심은 길들여가는 공부다. 길들여가는 공부. 제가 제일 경계 많이 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게요? 지금! 예, 아까 많이 끌렸네요. 예. 제가 요즘에 요즘에 뿐만 아니고 전에도 그랬어요. 운전할 때 참 많이 끌립니다. 운전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운전할 때 수많은 경계들이 찾아오죠. 수많은 경계들이. 차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요, 앞에서. 어떻게 되죠? 발목 운동하나? 왜 이렇게 밟는 거야, 도대체?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순화해서. 그죠?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끼어들었어, 깜빡이도 없이. 왜 끼어드나? 이렇게. 그죠? 네. 안 그래요? 네. 아이, 깜빡이를 놓아야지.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깜빡이를 왜 안 놓고 들어오냐? 근데, 또 이제 어디 빠지는 길인데, 저 앞에 휙 가가지고 저 앞에서 끼어드네.
왜 끼어들어? 어? 온갖 예, 경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묘한 게 있어요. 묘한 게. 근데 보통은 그런 경계를 보면 이 마음이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안 끌려갈 때가 있어요. 언제까? 보통 그런 경우는 내가 급할 때, 또는 혼나고 나왔을 때, 혼나고 운전대를 잡았어. 피곤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마음이 잘 나가죠. 근데 내가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끼어들 수도 있지. 밟을 수도 있지. 급한갑다. 먼저 가세요. 이렇게 마음이 나는데 안 그럴 때는 더 많다는 안 그럴 때가 더 많죠.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운전대를 잡으면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요. 내가 경계에 다수의 경계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는 곳에 들어왔구나 하고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래야 좀 챙겨져요. 근데 챙겨도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잘 걸리는 경계, 잘 끌리는 경계가 있는데도 그냥 놔둔다. 그냥 똑같이 해. 그러면 거의 끌려가 버리죠. 그냥 거의 끌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내 마음 방향, 자주 나가는 습관,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어디서 확인해요? 일기 쓰면 바로 나오죠. 일기 써보세요. 일기. 상시 일기 써보면 걸리는 경계 계속 걸리죠? 정기 일기 써보세요. 주로 나오는 마음입니다. 경계 그거 다시 나와요. 일기를 한 3년만 모아놔보세요. 그러면 절반은 그 일기야. 저도 학부 생활하고 여기 나와서 써봤잖아요. 그럼 거의 비슷해요. 걸린 거 또 걸립니다. 뭐 대비해야 되거든요. 이제 관심이 그냥 내 마음이 어디 가는구나 하고 그냥 지켜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도 잘 조사해 놓고 미리 대비를 하는 공부의 자료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심 단계에서 살피는 공부, 길들여 가는 공부를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시작했죠.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도심이 익어가는, 동하지 아니하면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했습니다. 여기를 제가 관심에서 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나부터를 이제 무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놓아 맡겨보는 거예요. 무심은 관심에서 무심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 관심을 잘하면 내 마음이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는 확실히 알아요. 속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끌렸나 안 끌렸나를 모르고 그냥 끌려가 버렸으면 관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끌렸어요. 속지는 않는 건데 끌려간 거죠. 이제 관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돼서 속지는 않아요. 그리고 잡을 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보냐? 경계에 놓아 맡겨봐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끝나면 집에 가실 거죠? 집에 가시면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잘 챙겨서 들어가십니까? 방심하면서 들어가십니까? 집이다. 보통 집에 가면 방심으로 들어가죠.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면 방심이 잘 되죠. 교무님 방 두들기면서 방심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방심하고 들어오세요? 아,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형님! 하고 딱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방심을 심하게 하는가. 예. 서로 놀래요. 예. 근데 보통은 편안한 곳에 혹은 내가 익숙한 곳에 가면 이제 방심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방심을 하죠. 그러면 이제 뭘 하죠? 습관대로 뭘 해요? 뭐 하십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누워요. 예, 누워요. 거실에 바로 눕는 거요? 예, 누워요. 예, 소파에 가서 털썩 눕거나 또 뭘 하죠? 눌러야죠. 뭐죠? 예, 리모컨을 누르거나 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뭘 하죠? 스마트폰을 열거나 또 컴퓨터를 켜거나 또는 냉장고를 열거나 그죠? 다 기억나시죠?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 했던 거. 저도 했던 거고 방심하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도심교가 저번에 일기를 보여주는데 집에 가면서 뭐 했죠? 바로 씻기. 바로 씻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챙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은 챙겼잖아요. 챙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되더라고 보니까 얘기를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시면 뭐냐? 잘 챙기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을 한번 놓고 가보는 거예요. 이제 그 경계에 딱 내 마음을 넣어놔봐요. 넣어놔봐서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죠. 근데 속지 않고 잡을 힘도 있기 때문에 무심으로 가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대로 보통 가죠. 제가 그렇게 잘 되는 것들은 이제 놓고 다른 거 잡아라, 용념 잡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무심의 단계로 가면 길이 잘 들었기 때문에 놓아도 크게 어그러짐이 없다. 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지켜보는 마음도 다 놓아버리고 텅 비워버린다. 텅 비우는 공부다 이렇게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무심으로 했고 능심을 저번 시간에 좀 더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할 건데 그 뒷부분이 사람이부터 시작해서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얘기를 이제 능심이라 표현을 했고 그 뒷부분 이 지경에 이른즉부터 해서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얘기를 이제 결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산 상사님께서는 결과론 다 묶어주셨는데 앞에 이제 집심, 관심, 무심 이어서 이제 능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네 단계로 이제 공부 단계를 표현을 했는데 사실 단계라고 했지만은 저번 시간에도 보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순서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신경과 처지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거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집심을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관심으로 지켜봐야 될 때가 있고 또 무심으로 놔버릴 때도 있고 또 능심으로 자주 이렇게 활용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능심으로 가긴 가야 하지만 공부에 딱 그 순서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순서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대로 하는 것이 편해요. 편하고 공부가 이거하는데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 순서대로 하시되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집심이든 관심이든 무심이든 그때그때 맞게 활용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고요. 5쪽을 보시면서 그 본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람이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철저의 중심이 되고 석백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부귀와 권세도 능히 그 마음을 붙이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증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까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단어 정리한 거는 우리 준성교가 정리를 잘해서 제가 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있고 조금 보탠 것도 있고 합니다. 보시고요. 선을 오래오래 계속하여 부터 그 마음을 구기지 못하여 몇가지 이제 제가 끊어놨는데요.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이제 능심의 단계입니다. 능심. 그런데 능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오래 선을 계속해야 된다. 오래오래. 무심이 됐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해서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무심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해서 능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번뇌가 끊어진다는 거죠. 마음의 자유를 맛보신 적 있어요? 마음의 자유. 내가 이게 마음의 자유인갑다 하고 맛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맨날 구속이에요? 구속 속에 사시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인데 나는 맨날 내 마음 구속에 꽉 잡혀 사는 거예요? 아니죠? 있죠? 언제 있죠? 언제 있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해도 걸림이 없어요. 나 집에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열어도 바로 씻으러 샤워실로 들어가도 소파에 누워도 리모컨을 켜도 컴퓨터를 켜도 걸림이 없어요. 어떨 때 걸리죠? 엄마가 뭐라고 한 소리 할 때 다 걸리죠. 응? 네? TV를 갑자기 왜 켜냐고. 컴퓨터 좀 그렇게 하고 또 와서 켜냐고 그러고. 핸드폰 좀 그만 보라고 그러고. 응? 살 빼! 냉장고를 왜 열어? 응? 그럼 다 걸리죠? 내가 마음에 안 걸어도 옆에서 걸어줘.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가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으로 밖으로요, 다. 네, 경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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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행동을 해도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하느냐 구속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죠. 천양지차. 냉장고를 열면서 마음에 구속이 있는 사람은 열면 안 되는데 마음에 자유가 있는 사람은 열었다가 닫을 수도 있고 열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내 스스로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체험들을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제가 그냥 쉽게 그냥 그 일상생활에 있는 얘기로 했지만은 사실 원리로 들어가보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씩 체험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된다.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다. 어떤 욕심이나 감정이나 습관이나 업력이나 친불친이나 자타나 걸리지 않는다. 욕심 때문에 하고 못하고, 감정 때문에 하고 못하고, 습관 때문에 하고 못하고, 업력 때문에 하고 못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때문에 하고 못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심신작용을 다 하지만 진리에도 어긋남이 없고 자연스럽고 구애됨이 없이 자유자재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일할 때 일이 딱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탁 서집니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 잘 모르겠다. 일머리가 빠른 사람은 팍팍팍 바로 쓰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이 능심의 단계에 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해도 맞아간다는 거죠, 이것이다. 그리고 능수능대하다. 그래서 이건 기고 이건 아니야가 아니고 다 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질량이 광대하고 광대에서 막히고 버리는 바가 없다. 능심이 되면 어떤 일을 당해도 바로 보인다는 거지, 길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는 이렇게 하면 되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의 순서도 보이고 내 육군을 작용하는 순서도 보이고 하고 못할 일 다 수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는다.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진세라는 것은 티끌 세상이라고 하지만 모든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항상 백천삼매를 얻는다. 물들지 않고 자성을 여의지 않고 그 일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당 선사님 표현으로는 일도 잘 되고 역량도 키우면서 단련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나 들이대는 대로 자유자재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진세에 살고 있죠? 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백천삼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천삼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 그 일 그 일에 일심이 된 상태, 이걸 백천삼매라 그랬죠.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수용할 수가 있다. 능심이 되면 그렇게 된대요. 능심이 되면. 그래서 능심 단계를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서 이 지경에 이른 적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